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돈은 악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상으로 주실 리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나라 연합군이 전쟁에 와서 롯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를 구하려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여기서 318명의 군사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재력과 힘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된 병사, 성경을 보면 길 이운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8명이라면 아브라함의 식솔과 종들은 적어도 1000명은 넘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훨씬 많이 되었겠죠. 그리고 318명의 군사가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군사는 아주 훈련된 힘 있는 군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의 족장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연합군을 이겼어요. 자신의 힘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고대 사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한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몇 명의 종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작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미 롯과 함께 양을 킬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너무 많아 분가해야 할 만큼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이미 그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했다는 말은요, 미처 다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엄청났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더 자라고 완성되기까지 믿음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까지 우리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믿음 좋은 부자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돈을 결코 악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이 돈이 많은 사람만이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작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고 작음이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쉽습니까? 아니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유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믿다가 부유해지면 신앙 떠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부자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부해도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삶이 어려워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면 더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부유하니까 교만해지는데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어렵고 가난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바쳤습니까? 아니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흥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가,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믿음이 자라고 일이 잘 풀린다고 믿음이 자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